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서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다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치셨어요.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였습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절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통곡이지요.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어느 한 집도 사망치 않은 자가 없습니다. 왜? 어느 집이나 장자가 있고 어느 집이나 가축들 가운데 그 처음 난 새끼가 있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밤중에 다 죽게 됩니다. 전 애굽 나라의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1장 6절에 예고했어요.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곡성, 곡하는 소리, 통곡 소리가 애굽 전국에 터져 나오게 됐어요. 자,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현실화됐습니다. 12장에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렸지요. 그런데 이 사건 전에 미리 마지막에 장자가 죽을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다 말씀해 놓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굽에 그토록 화가 나신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축복을 하시는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물론 애굽에게는 큰 통곡이요 심판이지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날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지요? 언약의 백성의 축복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은 출애굽기 5장 2절 봅시다.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나와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한테 그따고 말하냐? 너희들 절대 보내지 못한다. 이렇게 바로가 강팍하게 나온 거예요. 바로 왕은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 들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데 애굽에서는 처음 듣는 말이고 절대로 내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말을 듣냐? 너희들 절대 못 보낸다. 완전히 무시해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장자를 죽임으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얼른 떠나라고 뭐 금이고 은이고 보물을 다 싸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3장 20절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미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예배할 것이다 하면 거절할 거다. 말 안 될 거다. 그러나 내가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내리고 큰 재앙으로 심판한 후에 그들이 너희를 보낼 거다 알려줬어요. 6장 1절도 곳곳에 나옵니다. 6장 2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 누구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심판합니다.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낼 때마다 애굽은 초토화가 되는데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지요. 드디어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그때 너희들은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이제는 금이고 은이고 패물이고 너희들 구하는 대로 저들이 다 내놓고 너희들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립니까? 이유가 뭘까요?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축복의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언약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장자를 죽였지요. 장자, 짐승도 초태생 처음 난 것, 이 처음 태어난 것은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이 장자권이나 축복을 말할 때 첫 번째 태어난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모두를 말합니다. 이 장자는 히브리어에서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힘의 시작. 자,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그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거기 줄 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요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13장 2절에 봅시다.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장자, 첫 새끼, 첫 열매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걸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아주 무거운 고욕을 시키고, 또 산파를 시켜서 사내 아이가 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살렸죠. 이처럼 바로왕은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죽이려고 혈안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남자아이가 나면 강물에 빠져 죽이라 명령을 내리지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78장 51절 52절 봐요. 시편 78 51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세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건드렸다? 얼마 전 터키의 그 의회에서 부의장인가 누가 알라의 저주를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저주하다가 지가 빵 넘어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온 세계가 다 봤어요. 그 아예 완전 그냥 세계 뉴스로 나간 겁니다. 무슨 유튜브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테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고요.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믿고 순종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장자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왕의 장자, 그 모든 애굽의 백성들, 심지어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도, 짐승들까지도 첫 새끼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바로왕의 장자를 죽여버리면 왕의 계승자가 없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가만히 살펴보면 재앙을 크게 당하는 순서가 사람에게, 짐승에게,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같은 걸로 막 곡식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요.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과 짐승의 첫 열매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새끼를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오늘 새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 받는 겁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바로가 오늘 밤에 전국에다 통곡 소리가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속히 애굽을 축복하고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언약의 백성의 축복은 두 번째가 뭐지요? 바로 왕의 항복,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말씀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십시오. 31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뭐라고 말해요?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옵니까? 너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일어나라. 일어나. 또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얼른 떠나. 너희 말대로 가가지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또 너희 말한 대로 양도 소도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 좀 해다오. 이거 보세요. 완전히 앞발 뒷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죠. 여기 일어나, 그 원어가 쿠무, 떠나, 채우, 가라, 레쿠, 또 뭐 섬기라, 이브두, 이 단어들이요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몽땅 다 일어나서 떠나가라.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들 보내라.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제사 드리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 이놈들아. 이놈들 그저 배가 불러서 이러는구나.
더 막 괴롭히지요. 재앙을 내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가되 장정들만 가라. 그때 모세 뭐래? 뭐냐? 우리 다 아이들까지 가야 된다. 애들을 떼놓고 가면 애들 생각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들 어른들만 가라 했다고. 나중에는 또 재앙을 내리니까 그럼 애들도 데려가. 네, 짐승은 두고 가. 소나 양이나 이거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도 양도 다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말 안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너희 말대로 32절 양도 소도 몰고 가라 이거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다. 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일어나. 어서 떠나. 내 백성들 다 데리고 가. 어서 나를 떠나가. 가서 여호와만 섬겨. 여호와가 누구냐고 했던 바로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래. 이제 너희 말대로 양도 소도 몰고 가.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다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건의 앞에 바로 왕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깨진 거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란 말 한지 압니까? 내가 너로 바로 왕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자, 출애굽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네가 바로 왕 앞에 어떤 존재로 서요?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런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장자의 재앙 후에 바로 왕은 못 간다,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해요. 어서 일어나, 빨리 떠나, 나를 위해 축복해다오. 니들 말대로가 하나님만 섬겨. 너희 말대로 양도 소도 다 몰고 가.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만약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자, 이 말씀 찾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함께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바로 장자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증거하고 살라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축복은 대적하는 이 바로의 권세와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깨어지게 만들고 이들이 항복하면서 얼른 떠나라고, 모든 것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말하는 대로 줍니다.
죽은 자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얼른 보내는데 뭐예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금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도 구하매 36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금년에 살아가는데 자 돈도 필요하고 은도 금도 의복도 뭐가 다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 어디서 줘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찾습니다. 반드시 찾아요. 출애굽을 앞에 놓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복을 주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놓으시오. 우리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거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해요. 고역을 시킵니다. 아주 그냥 악랄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에 가지고 한마디 하고는 이후부터 우리가 힘들게 됐다. 그래가지고 자 출애굽기 5장 21절 봅시다.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에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 보고 야 니놈들이 와가지고 바로에 가가지고 한마디 한 바람에 우리에게 참 눈에 가시가 되고 미운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힘들게 한다 이거야.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참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 출애굽을 시켜줘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왕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발 우리 애굽 땅에서 나가다오, 속히 나가달라고, 어서 일어나 떠나라고 막 통사정합니다. 소, 양 뭐 다 가고 저가고 은금 패물까지 다 어복까지 좋은 거 다 내주면서 보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반드시 건져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아깝고 소중한 물건들이지 은이고 금이고 패물, 집에서 가장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 아닙니까? 옷도 그냥 값비싼 이런 것들 다 아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너무 아까운 거 이거 다 날라가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줘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끔찍한 이게 선물이지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에도 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지만 애굽인들에게는 이거 아깝고 막 아끼는 거 이건데 주발해야 돼요. 이처럼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정반대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어때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깁니까? 아유 하나님 무서워. 그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자, 반드시 아버지로 하여금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과 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것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 참 한심한 거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 생활, 거지꼴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작은 놈은 아버지 앞에 재산을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다 까먹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이놈을 어떻게 해요? 야단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리지요. 근데 집에 있는 마다들은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잔치에 오지도 않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해주면서 저 아버지 거를 다 창기와 함께 다 날린 전처석은 위에서 했다고 막 삐져가지고 속이 상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집에 있는 탕자가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참 어리석은 탕자지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집을 짓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고 풍성히 거할 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야,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 애굽에서 430년도에 생활하는 이들이 무슨 재주로 자기들이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을 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이 심판으로 그들이 왕이 손들어서 얼른 가라고 선물 다 줘가지고 쫓아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백성을 찾으시고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걸 아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을 봅시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야곱의 권속들 애굽에 내려간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요. 5절 시작.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 모두가 70인이었더라. 요셉 하나 애굽의 종으로 팔았고, 요셉은 참 믿음을 지켜서 애굽의 30살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 자기 가족들을,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70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430년 노예 생활하고 이제는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됐나?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민수기 1장 46절에는 정확히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 거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가 BC 1876년입니다. 주전 1876년. 출애굽할 때는 430년 지나서 1446년이에요. BC 주전 1446년. 이렇게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 마치고 나올 때는 60만 대군으로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우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주었어요. 너는 정녕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이 예언을 합니다. 400년. 그건 400년이라고 했지요. 왜 400년이라고 할까? 430년인데. 그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예언했어요. 4대.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죽은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대로 말할 때는 한 대, 두 대, 세 개로 말하니까 그냥 4대이기 때문에 400년으로 탄 거예요. 실제로 노예 생활로 한 기간은 430년. 성경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정확해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 자유를 주는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런 습성과 근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과 삶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이게 이 밤중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42절 봐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냐. 거기 표시하십시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애굽에게는 진노의 밤이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축제의 밤이요. 이렇게 구원받고 해방되고 살게 된 것이 뭐지요? 뭐 때문이지요?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 주인방에 바르고 온 식구가 그 피가 발린 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메고 빨리 그 밤에 떠날 준비를 하라.
유월절이었어요. 6월. 그래서 밤에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다 살피는데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다 뛰어넘습니다. 6월이라는 말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뛰어넘어요. 그런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쑥 들어가 가지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조금이라도 히브리 민족의 노력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었고 계획의 완성입니다. 순종한 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았어요. 왜 그럴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몸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 젊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소외된 자든 고아든 과부든 어떤 비천한 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고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입니다. 또 이것은 완전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싹 다 끌고 나왔어요. 은금 폐물 어부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가는 새로운 순례자의 길이에요. 영광스러운 목적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4년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새해 첫 줄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를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악한 사탄 마귀의 건세 아래서 완전히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노예 생활하던 비참한 신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이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새 출발하게 만드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래요? 일어나서 빨리 떠나라. 날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달려가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출발해가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십시오. 영적 하늘나라 가나안을 바라보고 날마다 언약의 백성으로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을 하며 어서 일어나 떠나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겨라. 너희들 말대로 소도 양도 다 데리고 가라. 나를 위해 축복해다고 은과 금과 폐물도 옷도 다 좋은 것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금년 한 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들 승리하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